호세아 10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그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적석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고치시는 것이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의 것으로 언약을 세우니 그 세파에만 일하게 했던 독소가 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고 야훼의 상장은 흠하게 되어 다시 자네가 손으로 재단 위에 자른 것이니 그때 그들의 산들로 물을 가리라. 자 산들로 물 위에 물을 내어주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의 두 번째 죄의 죄를 인해 만민이 모여서 심이라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좋은 땅에 심은 좋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유해질수록 우상숭배라는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적 부유함이 오히려 영적 빈곤의 이유가 되었고 그들의 영적 무지와 빈곤은 실제적인 빈곤과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종교적 타락은 정치, 사회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우상의 제단과 주상을 하나님은 재물의 목을 꺾어버리듯이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 꺾고 부수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특히 이스라엘의 국가 성소가 있었던 베델을 베다웬이라 부르며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질된 것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복을 주리라 믿고 섬겼던 우상들과 그 제단이 폐허로 변할 때 그들은 그 허망함과 부끄러움, 장차 포로로 끌려갈 고통을 생각하며 모든 소망을 잃고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제대로 된 왕이 없다는 냉소적 태도는 그들이 인간 왕과 신적 왕 모두에게 어떠한 기대와 믿음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브아 시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어진 범죄로 이스라엘은 전쟁의 고통을 겪고 패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이지만 다시 한번 회개의 초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공의를 행함으로 언약적 축복, 햇세대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을 밭가라 죄와 거짓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을 거두냐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영적으로 빈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공의를 심는지, 아니면 주변의 영향력, 시대적 사조에 휩쓸려 죄를 심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살펴보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는 또다시 각종 식물과 농사의 비유를 들어 이스라엘의 현 상태와 그로 인해 임할 심판을 묘사합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경고인데, 죄악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함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잡초 같은 두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나무와 열매에 비유해 영적 상태와 그 결과를 설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9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와 무화과에 비유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설명했는데, 10장에서도 식물과 농사 비유를 사용합니다. 먼저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족해질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많이 쌓고 수확이 많아질수록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다고 고발합니다. 호세아는 2절 말씀처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3절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결국 왕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이제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현 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품은 두 마음은 4절 말씀처럼 밭에 피어난 독초처럼 고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잡초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5절 말씀처럼 우상의 집인 베다웬으로 만들었고, 우상으로 세운 금송아지마저 6절 말씀처럼 이방왕을 위해 조공으로 바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처럼 왕이 폐위되고 산당은 가시와 찔레가 뒤덮이듯 폐허가 되니 백성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잡초처럼 피어난 불신과 욕망으로 다른 신들을 마음 가운데 들여놓으니 온 마음이 가시와 찔레로 뒤덮이듯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다른 마음, 잡초 같은 마음, 이 두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영적 잡초를 날마다 뽑아내야 합니다. 주님께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5절 말씀처럼 완악한 마음 같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9절 말씀처럼 호세아는 9장 9절에서 언급했던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사사시대의 기브아에서 벌어진 레위인의 척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패악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징계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닥칠 것인데, 11절 말씀처럼 우상숭배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 암소와 밭의 비유로 이스라엘의 형편과 미래의 심판을 경고하던 호세아는 12절 말씀처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견하라는 엄숙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심령의 개혁이 필요하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원리에 따라 공의로운 씨앗을 심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참혹한 땅을 촉촉히 적셔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처럼 이전에는
악한 밭에 죄를 뿌려 거짓 열매를 먹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악에서 돌이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냐며 호소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4절 말씀처럼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무너져 내리리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응답하시도록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아엎는 심령의 개혁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은 똑같지만 마음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 묵은 땅, 돌밭과 같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려지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제거하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의의 담비를 구하십시오. 인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므로 영적 잡초 같은 두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응답하시도록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아엎는 심령의 개혁을 날마다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풍요해질수록 그들이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우상만을 쫓아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의 죄악 가득한 그 잡초가 무성한 마음을 갈아엎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외쳤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풍요로운 이 시대 우리는 과연 어디에 목을 메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마음 쏟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고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명예도 결국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기에 우리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기경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가득한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곧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원근각조로 성도들이 흩어질 터인데 이번 명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입술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경건한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어 건강하게 안전하게 명절을 잘 보내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 참으로 주와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